그 성경에 보면 그 아이를 낳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부인이 둘이 있거나 셋이 있거나 넷이 있거나 그 가운데 자기만 아이를 못 낳는 여성의 입장에서의 내용도 나오고, 어떤 때는 부인이 둘이 그 남편에게 있는데 한 부인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부인이 하나인데 그 부인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래로 성경에서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태를 막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요즘은 인공수정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그걸 막았다라고 사람들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그 내용을 찾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렇게 내가 그 태를 막았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록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록을 해놓았고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 엘가나라고 하는 한 에브라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부인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한나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분인나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분인나를 아이를 이렇게 가져서 계속 낳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부인이 둘이 있었을까? 뭐 또 시대적인 차이,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넘어서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는 대신에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 남편의 사랑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남편이 딱해서 그랬는지 뭐 어째 그랬는지 그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한나를 훨씬 더 사랑했던 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분인나의 입장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같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계속 낳고 있는데 자기는 다른 부인만큼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그런 사랑을 뺏기는 걸 이렇게 느끼죠.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갈망이 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 당시는 성전이 실로에 있었는데 그 성전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와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을 거기 세워놨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잣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제사장으로 또 있고, 그 제사장들이 함께 매년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면 또 다른 무슨 특별한 자기들의 절기도 또 있었는,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때가 있었겠죠. 하여튼 이 절기 때가 되거나 자기들이 1년에 한 번씩 가는 그런 결정해서 가는 날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자기 삶을 살았어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그 당시는 매주일 날 집에 교회 가고 그런 건 아니었구나는 걸 우리는 먼저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이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도 그 2,000걸음 그 정도 이내에 있는 사람은 매주 주일 이제 안식일에 와야 됐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지는 않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절기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꼭 여호와 앞에 나와서 뵈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상황에 따라 어떤 절기든 맞춰서 오지 않겠습니까? 1년 12살 이상 된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들을 포함한 남자들은 다 와야 된다, 이렇게 규칙이 되어 있었죠. 이제 그 한나와 분인나, 그리고 그 엘가나 남편, 그 다음에 분인나의 아이들이 쭉 있었어요. 분인나의 아이들이 쭉 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간이나 머물렀습니다. 오랫동안 축제로 거기서 지내고 갔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이제 일도 안 했겠죠. 거기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같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 한나라는 사람은 늘 마음에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이렇게 참 소가리를 하고, 이 내용상 보면 엘가나가 부인이 둘 있는 거로 봐서 가난하다라고는 말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당시 그 남편이 결혼을 하면 부인들에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뭐였냐면 의식주,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됐습니다.
의식주. 그래 한 집안 식구, 그래 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막 이렇게 번성하는데 그걸 다 먹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노동력도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래 벌써 가난한 사람은 아니라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거기다 의식주에다가 잠자리를 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남편으로서의 의무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평소에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아기가 안 생겨서 계속 외롭게 지내고 저쪽에는 아기가 있어서 계속 아기를 낳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가운데 이제 매년 올라오게 되죠. 실로에 올라오면 같이 잔치를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나누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엘가나는 그 부인에게 다른 사람의 여러 배를 주면서 아유,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한다 그런 개념의 표현을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그것으로 표현되는 음식 더 많이 줘봐야 그 음식이 좋았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걸 갑절을 준다고 해도 그 음식 갑절 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없는 게 있으니까 갈망이 있으니까. 근데 이 분인나도 사실 갈망은 있어요. 그 남편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더 갖고 싶은데 그거는 못 갖는 거죠. 둘 다 갈망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 사회에 지금 그대로 적용되는 걸 많이 보는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는 아마 잘 많이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서로 간에. 그 장막이 이렇게 지금 우리 치면 집이 따로따로 있는 셈이죠. 장막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 남편이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이렇게 가고 하는데 보면 뭐지만 가서 굳이 같이 얼굴 맞대고 지는 일은 많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올라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근데 여기서 이 분인나는 한나를 막 약올리고 괴롭히는데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오도록 정말 괴롭히는 거예요. 넌 무시하고 관세하고 조롱하고 악이 없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했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는가 하면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그래서 이제 격분하여 너무너무 격분해서 너무너무 괴롭게 만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이 분인나가 이렇게 격분시키니까 이 한나는 울고 불고 밥도 못 먹고 이제 와서 그냥 이게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잔치가 아니라 정말 고통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먹을 거고 뭐고 지금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가지고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줄 안다 하고 다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왜 하나님이 그 한나의 태를 막으셨을까 그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한나가 그냥 아기를 낳았으면 쉽게 자연스럽게 두 집이 이렇게 그냥 나름대로 살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태를 막으셨어요. 그 의도는 알 수 없어요. 무슨 죄를 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자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여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누군가의 태를 막으실 때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아니면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친구의 누군가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서도 용인하고 묵인할 수 있고 심지어 그 문제를 일으키실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내용과 목적은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발생해서 우리가 당하는 건 알지만 왜 이런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에게는 악한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눈에는 악하고 나빠 보이고 힘들고 다 끝장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고 하나님은 실제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 발생할 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야 되죠. 내용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뜻으로 그러는지 언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용인하시기도 하고 묵인하시기도 하고 일을 만드시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엘가나와 하나 사이에 아이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막으셔서 90이 될 때까지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어요. 뭐 정확히 말하면 89세, 뭐 90세의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100세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99세에 잉태해서 100세에 낳습니다. 이렇게 90년 동안 이렇게 사라의 태를 하나님이 열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거부고 믿음의 조상이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그 가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아들 그렇게 해서 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리브가 결혼했는데 여기도 한동안 아들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막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하고 해서 나중에 또 아들을 얻게 되고요. 근데 그 쌍둥이가 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아가지고 또 야곱이 네 부인과 어쩌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 라반이 그 삼촌 라반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레아랑 먼저 결혼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부방에 그 레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라헬하고 다시 7일 뒤에 다시 결혼하고 그리고 그 몸종들을 또 이 레아 라헬이 주고 실바 라헬을 줘 실바와 그 둘 다 줘가지고 자기 몸종들이 또 부인이 되고 그래서 4명이 부인이 되어버리게 되었죠. 근데 그 중에 라헬은 또 한동안 아이를 못 가졌어요. 막 그래서 라헬은 야곱에게 막 투정도 합니다. 내가 나를 죽게 하라. 내가 도대체 아이를 못 가질 바에는 나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너한테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생기도록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소연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편안하고 다 잘 산 사람들 같지만 그 삶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문제 그걸 안 주셨다는 거예요. 참 인생이라는 게 쉬운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인생에 그 어려움도 같이 따라올 때가 많다는 것을 또 특별히 그것이 핵심일 때 인생의 핵심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없을 때 참 괴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가랴와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가랴와 제사장입니다. 엘리사벳이 부부인데 오랫동안 나이 들어 아이를 못 가졌어요. 이건 하나님의 태를 막으신 건데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주셔서 그 아이가 특별한 아이 요한, 세례 요한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여기까지 봐서 이 사람들이 다 아기를 못 가졌었던 사람들인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기를 못 가졌지만 그 아기를 못 갖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그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때 간구하는 사람이 있고 간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악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아기가 없었을 때 간구하는 걸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 에이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한다는 사람이 있고 어쩔 때는 이건 분명히 지금 이때쯤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다고 해도 끝까지 그것이 주님 안에서 간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포기와 간구 사이를 사람은 오가는데 포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에게 그냥 저절로 주신 경우는 또 많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으셨는 경우에도 그냥 포기하고 말면 그냥 그렇게 살려는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로 봐서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하는 게 이제 포기하지 말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를 갖는 문제, 이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연스럽게 다들 갖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늘 보살펴 주시고 태를 열어주시는 거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건강과 생명의 문제, 이것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물론 자기 관리가 필요하지만 자기 관리가 다냐고 그러지 않습니다.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한 사람도 오래 살 수 있겠지만 아무 운동을 안 해도 오래 사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그냥
이 건강과 특별히 생명의 문제는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라 이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삶의 실패와 성공의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정말 나는 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성공과 실패, 이 아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체념하게 되거나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이 많죠. 또 성장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할 때 태어나 보니 이런 상황이 있더라. 그거 어떻게 바꾸겠어요? 바꿀 수 없죠. 세상에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혹은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는 곳마다 고쳐주세요. 가장 먼저 이제 아기 못 갖는 거 무척 불쌍한데,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죽은 사람, 어려서 죽거나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불쌍히 여기셨어요.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살았지만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그래서 치유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은 전국에서 모이던 군중들이 배고파할 때도 이렇게 그걸 보살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제 많은 사람들 5,000명을 먹인 얘기가 나오고, 다시 또 칠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여자와 아이들 외에 5,000명이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그 바로, 그러니까 배가 이제 사람들이 저녁이 들고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너무 멀리 와가지고 기진해서 집에 갈 수가 없는, 이제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너희가 빵을 주라 그러면서 주님이 빵을 만들어 그 저녁에 주십니다. 하루 됐어요, 하루. 근데 칠병이어 기적에 보면 이건 떡은 7개, 또 물고기 2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또 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4,000명이 먹었는데, 아이와 여자들 빼고 남자 장정만 4,000명을 또 먹이시는데, 보면요, 하나님은 무조건 먹이시려고만 한 게 아닌 걸 알 수 있는 게, 첫째 오병이어에서는 그날 저녁에 저물었을 때 사람들에게 먹였지만, 그 다음번 칠병이어의 기적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때는 사흘을 기다리게, 사흘 동안 안 먹었어요. 다들 지금 사흘을 굶고, 사흘까지는 안 굶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올 때 이제 준비해 오는 거지. 여기 뭘 가지고 와야지. 언제 그 말씀 떠나 내가 뭐 배고프다고 집에 올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준비도 해갔을 거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얻어도 먹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마을에서 사도 먹고 했는 것 같아요. 사흘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같이 있는지 사흘. 이제 그러자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또 먹을 걸 만들어 주시죠. 그게 먼저 예수님의 그 주 안점은 우리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 넘어서서 생명의 문제, 그 다음에 생명을 이렇게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질병이나 귀신 들림, 혹은 그런 장애, 이런 것을 고쳐주시는데 집중하셨던 걸 알 수가 있죠. 또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질병 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많이 찾아왔던 걸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가시든지 병 걸린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냥 그 옷깃에라도 닿으면 나니까 옷깃이라도 닿게 막 가까이 막 밀려왔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뭐 삭개오 같은 사람이 가까이도 못 가는 게, 그 어떤 사람은 구경하려고 이렇게 서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 옷깃에라도 스치면 병이 나았기 때문에 막 그러니까 가까이 막 갔어서 못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집 앞에 막 찾아와 집을 둘러싸고 막 머무는 곳에 이렇게 모일 때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참 예수님은 그게 한둘이 아니고, 그냥 생각을 해봐도 그 지역에 있는 아픈 사람 다 와서 막 문 밖에 문전성시하면 피곤하고 힘들 텐데, 끝까지 하나 불쌍히 여기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여기서 또 가만히 보면요, 이런 게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이런 게 있어요. 몸은 아픈데 예수님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은 좀 가기 좀 어려워. 좀. 지금 너무 피곤하고 어지럽고 아프고 난 갈 수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 왜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나 너무 아파서 갈 수가 없어.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 지역에 가셔서 그 지역에 아픈 사람을 다 낫게 하셨다.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나아올 때에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좀 찾아내야 돼요.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다음날 들어보니까 아니 그 사람 진짜 와가지고 다 낫게 해서 당신 이렇게 낫게 된 거야? 어휴 그랬어? 그럼 저희도 갔어야 되는데 안 간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갈라지는 걸 우리는 지금 또 역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와 고통을 호소하고 치유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치유해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들고 나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두로 지방으로 갔는데 두로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해안가입니다. 거기에 이제 거의 이방 국가죠. 그 두로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수로보니게의 한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갔을 때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관심이 별로 없죠. 근데 그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거는 타다하게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어떤 한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게 그릭 사람이에요. 그릭 사람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면서 그릭 사람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넌 자녀 아니다. 이거죠. 자녀에게 줄 떡도 지금 그런데 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줄 거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흥 하고 돌아갈 수 있죠. 그런데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개인 줄 아니까 개한테도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게 이제 간구하는 마음이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여기서 포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 번 더 예수님이 그래도 안 돼. 뭐 그러면 또 어떻게 나갔을런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해 주셔서 그 딸이 그 귀신이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불쌍히 여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간구하는 자, 나아가는 자, 그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근데 그 간구와 나아감은 포기의 반대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은 그 자신의 그 겸허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안 됩니다. 나는 이거 뭐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허하게 나아가는 걸 알 수가 있죠. 맹인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 지나가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막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지나가다가 쳐다보게 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에게 가서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좀 피곤하게 하지 마라 그런 말이겠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니까 뭐 에이 좀 안 하지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동방정주에서 가장 이렇게 깊이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오는 예수기도가 나오게 그 원형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다시 바디메오는 한 번 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그에게 나아가 그의 눈먼 것을 치유해 주었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고래로 우리뿐만 아니라 고래로 자기의 어려움을 그냥 포기하고 일생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건 고래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 끊임없이 그것을 간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간구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뭔가 목적을 가지고 계실 때가 많아서 우리는 간구할 때에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뭐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포기하게 되는 게 많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건 그냥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근데 그게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시간이 걸리고 가슴이 아프고 그 생각도 하기 싫고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마음속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게 그릇된 간구라면 우리의 마음을 되바꾸셔서 다른 간구로라도 바꿔서, 아니면 깨달음이라도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간구함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요. 믿음 있는 사람 중에서도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간구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